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대로 먼저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사명,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사명에 대한 분별력,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권위, 권세, 영광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끌 수 있을지, 여러분, 사람을 이끄는데도 우리가 여러 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구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 중보기도한다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분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이 순서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의 확인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 이것을 온전케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온전히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도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읽은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가족된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그 이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20절부터 26절까지의 중보 기도도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그 세상은 그냥 막연한 세상이냐?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 지금은 속해 있으나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잠재적인, 지금은 불신자들이지만 잠재적으로 신자가 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몸소 사셨고, 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도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먼저 9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굽니까? 그들이 여기서는 제자들인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 곧 우리에게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신앙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의 순서로는 세상을 위하여, 잠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또 지금은 피조 세계가 많이 깨어지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서졌지만,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회복될 이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선은 자신을 위한 기도 다음에 이제 세상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께 주신 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먼저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에는 보통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사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누구 것이라고요?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내 편, 내 사람, 내 것?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제해야 될 사안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저는 잠시 맡아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우리 아들, 우리 딸 잘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혹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아들과 딸,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게 속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여러분,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전제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거잖아요. 누가 드립니까?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저는 살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거죠.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내 생명 내 것 아니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헌금합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죠. 여러분, 저도 헌금하면서 아깝습니다. 11조 하면서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운 게 정상입니다. 그럼 아까운 걸 드리는 게 귀한 것 드리는 거죠.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나는 눈꽃만큼도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 안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우시죠? 아까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으로 여겼다가 내 것을 마치 드리는 것처럼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마음 가지고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 이 연약한 이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의 삶이, 사명의 삶이, 우리의 인생 호흡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그럴 때에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좀 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로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받지요? 제자들이 잘 돼서, 금메달 따서, 1등해서, 성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게 사실 아니죠. 지금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영광신학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요한복음의 영광, 영화롭게, 이 단어는 다 십자가로 봐야 됩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곧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졌나이다. 내가 그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갈라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휘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 가운데 비추어져서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흔한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난 아들은 국가 것, 잘 사는 아들은 저가 것. 그리고 잘 안 되고 못나고 부족한 아들은 누구 아들? 내 아들.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다른 자녀들보다도 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부모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영광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를 따르면 그런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감당하는 사랑, 감당하는 헌신, 그러한 연약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헌신하는 사랑의 마음을 베풀 때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할 때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어디에,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한복음의 영광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안고 부여안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게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내게 왜 이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됨을, 그러한 사건이 됨을,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영광을 받는다, 영광이 드러난다,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상황, 또는 병약한 상황, 모자란 상황, 아픈 상황,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1등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래서 영광 드러난다. 하나님 영광, 여러분, 그 가운데 드러난다.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에게 맡겼다.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 너라면 이 상황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너에게 주었다. 나도 같이 아파하고 나도 같이 탄식하지만 내 영광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니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 돼야지. 여러분, 근데 그 전제가 없이 그냥 서로 하나 되자 아닙니다. 어떤 전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즉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그 이름 아래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다 하나 되자, 그냥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지내자,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 예전에는 공회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좋지만 신앙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먼저는 어떤 이름 아래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신앙교회가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안에서 모두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밑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공교회라는 것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요, 사도적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보편적인 교회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교회성.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교회 안에서는 내 이름, 내 부서, 내 편, 내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받드는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이 기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적적으로 통일성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보고 어느 한 세포가 혼자서만 자기 증식을, 무한 증식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건 비정상이다, 지 혼자만 더 커지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더 세포 분열을 활발히 하면서 혼자서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질병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암이라고 합니다. 암.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교회보다 앞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몸에 생기는 암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느 특정 부위만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 빠질 때 가만히 보면 어떻게 빠집니까? 몸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살을 빼면. 살이 찌면 어디만 찝니까? 아니면 몸 전체적으로 뿝니까? 몸 전체적으로 뿔죠. 예,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배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니까 뱃살이 더 찌는 것 같아 보이지만 뱃살만 찌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뿝니다.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게 한 사람의 몸, 즉 통일성, 하나됨이지요. 교회 하나됨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기관만 유난히 잘 되고 성장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새가족부만, 청년부만, 어느 한 특정 여전도회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우리 부서, 우리 어떤 회, 여기에 성장, 여기에 잘됨을 구하고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됨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유난히 커지고 팔 하나만 유난히 커지고 아니면 발가락 하나만 유난히 커지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하죠. 그럼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잘 보존되어 그 이름을 지키고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 성령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우리로 하나 되어서 일을 하시면서 서로의 기쁨을 위하여 기쁨 충만한 가운데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은 세례로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 가운데 우리로 같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시는 성자 예수님 위에 머무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신 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서 우리로 통일되어 일하실 때,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 한 번 더 나오죠.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변화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똑같은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적 생애를 살고 계시는 예수님 가운데 이러한 삼위일체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의 기쁨으로 일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정과 칭찬이라는 보상, 또는 어떤 뭔가 내가 얻을 요량으로 하는 보상의 메커니즘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보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고백할까요? 여러분, 내가 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어떤 보상 때문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얻은 거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의 고백 없지요. 내가 얻었는데 뭐 은혜 고백입니까? 내가 이룬 성과인데, 내가 잘해서 만들어낸 건데, 내가 악착같이 이러한 보상을 받은 건데.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고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직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기쁨이 충만할까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간구하시고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직분 받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결국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예배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직분 내가 뭐하러 받았을까? 그래도 내가 이거 직분 받으려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요. 그러니까 받은 거니까 내가 명색이 이름은 내야 되겠고 이름값은 해야 되겠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에 대응하는 구절 21절의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입니다. 성령으로 기쁨에 충만하여 기쁨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 말씀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요한 복음을 같이 공유하는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곧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는 당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악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심하게 배척을 받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할례도 무시하고 정결법도 무시하고 또 우리의 절기도 준수하지 않으며 왜 우리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가? 그리하여 이들은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는 이단 잡당 무리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인데도 요한 공동체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도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악착같이. 그러니까 2000년간 나라를 잃고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이 나라를 다시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거의 사회적 죽음, 매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 곧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어마어마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악한 상황에 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 잘나서 그들 잘되라고, 그들만 잘 살아라고, 그들에게만 복 주시려고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진짜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너희들만 잘나고 똑똑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직접 알아듣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이런 안팎의 여러 악한 상황들,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헬라인이라고 해서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의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지요. 유대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절기 준수하고 율법 준수하고 정결법 준수하고 할례 준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잘되고 우리끼리만 복받고 우리끼리만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허물고 넘어서서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한 어려움, 여전한 아픔, 여전한 고통,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환난과 질병,
고초들도 많이 겪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겪습니다. 다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통에 매몰되는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초월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연약한 상황들이 많지만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 더욱더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간구를 따라 우리의 중보 기도도 벽을 허물고 담을 넘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 충만을 위하여 악으로부터 모든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전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예수님의 그 기도에 잘 조율되어 맞추어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아노의 선율은 가온음 그 한 음을 먼저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옆에 음을 조율해 나갑니다. 그러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로 연주되는 것을 들으면은 듣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고 삶이 되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우리 각자를 조율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조율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울려 퍼진 말씀을 따라 함께 어우러져서 어울림의 소리를 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